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베기 위한 1시간이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 준비하는 것에 약 75%를 사용하고 나머지 25%의 실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을 준비에 사용하고 하나를 실전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와 실천을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철저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사업을 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인지 다 마찬가지죠. 준비를 잘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인전에 나오는 그 모든 위인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들은 모두가 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위인으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에서 토탈 더 많이 이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23전 23승을 했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준비하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판옥선 12척밖에 안 남았던 명량해전에서도요, 400척이 넘는 일본군을 이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명량이라는 곳에서 지리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이 13장을 전체를 보면요,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외부적인 요소를 보면요, 지금 극단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거 남의 이야기도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이랑 창은 누가밖에 없다고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술적으로 속국이 돼 있어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함에 있어서 빈번한 무기가 없었어요.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쟁을 성급하게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을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굴, 숲을, 바위틀 그냥 숨어 있어요. 기껏해야 그 사울왕 옆에 있는 그 군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상대국인 그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무수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대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 사울왕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건요, 이 사울 안에 있었던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 겸손인데, 지금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으로 조종하려는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2월 달인가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가져온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그때 마치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빼다가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언약궤 가져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참혹한 행사까지 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 행동도 똑같은 행동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의 형식, 그 형식만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마음의 태도는 전혀 없고, 사무엘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승리를 이끌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셨을 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했다면 너 사울왕의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하여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이 사울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왕이 범한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바로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성급하게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기껏 막 사람들을 모은 거죠. 지금 전쟁은요,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명분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가 전쟁을 앞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3장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 이해되시죠? 명분이 정확해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요. 그일라를 공격했을 때에 그렇게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급하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가야 될까요? 가라. 이 사인이 오자 다윗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하고 계획하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에서의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멈춰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대로인데 자기 혼자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서 가지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일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켜볼까요? 시작.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이 범했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어제 우리 구역장 모임하면서 구역장 중 한 분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이제 통찰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니까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든지 레위 지파 둘 중에 하나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은 없어요. 근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던 아담의 유혹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떻느냐? 다윗은요, 자신이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막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니, 사울 왕만 죽이면 끝이 나는데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윗 저거 죽여버리시면 되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람을 죽이면요 그다음부터 문제 없어요. 얼마나 편할까요? 도망 안 다녀도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자였어요. 한 가지 더 예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삼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으나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들은 성문과 건물을 밀라에게 바치려 하사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형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들의 성문과 건물을 밀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가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도와주더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제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세 용사, 용맹했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 쪽에 질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혼자말로 누구한테 지시한 게 아니에요. 혼자말로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전쟁이 끝나가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자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참모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돌파를 해요. 적군을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 가서 물 딱 떠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쟤도 뭐야? 시커 왔다가 물만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떠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야, 나한테 이런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그 물을 쫙 마시면서, 야, 너희들 내 충신들이야.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자기가 마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사람들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게, 그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에요. 만약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받아들인다면,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 내 진짜 부하다, 그 물 마실 수 있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충성은요 나에게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정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실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실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의 실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아멘. 다윗이 범한 마지막 실수는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때 반응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성급함으로 범한 실수 앞에 그 실수가 뭐라고요? 부득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자복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죄를 범한 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부득이하게, 그런 건 없어요. 실수를 범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실수를, 죄인을, 그 모습을 어떻게 했나요? 다 아는 것처럼 나단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물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단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에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반응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무엘 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범죄하였나이다, 뭐 한 구절로 다 끝나게 됩니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죠.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6편 말씀인데 이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내 침대가 뜬다는 거예요. 내 이불이 다 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시는요, 이 6편뿐 아닙니다. 32편, 38편, 51편, 102편,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곳곳에 다윗은요, 그 시편들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그 죄악을,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실수하냐 실수하지 않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는 다 해요. 근데 그 실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느냐, 아니면 부득이하게 라고 반응하느냐. 사울왕은 이 사무엘의 지적 앞에 부득이하게 반응했어요. 만약 이 사울왕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했다면요,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사울왕의 왕위는 계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역사에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변명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버림받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배 전사님과 제가 같이 이제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계획을 세우다가 나름 좋은 귀한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양육자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멘토, 멘티 같은 거, 아니면 마니또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이 됐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쭉 이제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씩 그 한 아이를 정하셔서 그 아이의 영적 양육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쭉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생일날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인지 특별한 날 선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생활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손주와 손주들이 다 먼 데 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 젊은 가정들이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영적 부모, 영적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 말고 또 다른 한 가정의 자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 외에 다른 한 자녀를 정하셔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나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부 하나하나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 준비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됨을 통하여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엉망이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분명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고민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택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왕은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감이,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함께 거할 때에,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그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